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진짜 받고 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물을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싶어가지고 이게 근질근질거렸거든요. 드디어 자랑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대단한 선물이길래 유난일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을 바로 이 선물입니다. 안 보이시죠? 그래서 사진 찍어 왔어요. 친절한 목사가 앞에 화면 좀 봐주세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부적 탈모들에게 굿 찢으면 평생 대머리. 네. 제가 찢으면 평생 대머리. 네 마늘산 알고 바르시는 저희 오늘도 등장하는 저희 둘째 딸님이가요. 며칠 전에 저한테 직접 써준 정말로 직접 써서 만들어준 부적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그냥 봐주세요. 목사님한테 무슨 부적 얘기냐. 근데 초딩 3학년짜리가 만든 거니까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요. 자기 방에서 뭘 하던 막 이렇게 뚝뚝뚝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막 뭔 큰일이 난 것 마냥 아빠 빨리 와봐 빨리 아빠가 저래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전 또 뭔 일 안 나 싶어가지고 잽싸게 튀어요. 그런데 뭐 일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이거 주려고 저한테 줄 선물 있다고 그렇게 급하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부적 탈모들에게 굿 찢으면 평생 대머리. 이미 대머리인데 찢어봤죠. 그러면서 이 부적의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 부적을 써먹을 수 있냐면요.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 부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이 부적을 머리에 붙이고 자면 다음날 머리가 자라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지난주였나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제 휴대폰이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자기 거 주면서 자기한테 새 거 사주라고 그러면 자기 거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좀 미안했었나 봐요. 세상 좀 자기의 속으로 미안했었는지 저한테 이런 귀한 부적을 써줬습니다. 아빠의 광야 같은 머리를 보고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 딸이 아빠의 머리카락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준 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찢지도 않고 찢지면 대머리라고 평생 대머리라고 하니까 찢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붙이고 잠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순종을 참 잘하는 아빠거든요. 저희 딸들의 말을 잘 듣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믿음으로 이제 베개에다가 이 부적을 올려놓고 정말로 머리를 붙이고 이 부적에다 올려놓고 머리를 그렇게 잠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날 제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머리에서 빛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잃어버렸나 봤는데 부적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고객센터로 쫓아갔죠. 부적발이 영 시원찮다고. 이거 부적 제대로 만든 거 맞냐고 저희 딸한테 가서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저는 아빠 그걸 진짜 믿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진짜 저의 배신감은요. 너무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헛딱지가 나가지고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요. 저희 딸내미가 좋아하는 과자 있거든요. 그거 제가 몰래 하나 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크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요.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믿음이 너무도 무색할 만큼, 무한하고 민망할 만큼, 그러나 그렇게나 철석같이 믿었던 믿음이 헛되고 헛될 만큼 믿었던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히 큰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나요? 마치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평생을 같이 살면 너무 좋고 행복하겠지. 낳고 싶을 때 했던 말,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거고 나만 바라봐 줄 거고 아주 그냥 눈에서 정말 꿀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날 행복하게 해주겠지?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나 헛되고 헛된 믿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부터 느낌이 좀 안 좋으셨네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믿고 속아서 사기 결혼 당하신 피해자가 여기 계실 것도 같아요. 안 계시길 바라지만 계실 것도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다. 대놓고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욕하라고 대놓고 욕하라고 시간 되는 목사 잘 없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어떠시냐고. 이건 뭐 진짜 고객 센터를 찾아갈 수도 없고 서로 반품을 한다고 환불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정말 환장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표정을 보니까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데 주여. 여튼간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진짜로 부적처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적을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척하니 붙여놓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병들고 가난하고 다 죽게 생긴 사람들 예수님이 무진장 그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다는 얘기, 도와주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 수두룩하더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한할 만큼 그 믿음에 너무도 큰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말로 계시긴 한 건지, 나 무슨 종교 사기당한 건 아닌지, 그런 깊은 배신감의 실망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거짓말 하시면 저처럼 머리 벗겨지세요. 우리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믿음의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번 말씀 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말씀 좀 보실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좀 이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상이라고 이제 번역 해석해 있는데 원래 쓰여진 헬라어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있어 보이게 문자 한번 쓰겠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요.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해석을 하자면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뜻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요.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도 길게 돼서 여튼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물론 많이들 뭐 즐거운 추석 명절이라고는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음식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즐거운 추석이냐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명절이면 왠지 모르게 그래도 괜히 신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죠? 명절 때 즐겁고 설레고 신나는 마음으로 명절 기념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쇼핑을 하셔야 돼요. 네.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요새 갖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갖고 싶은 거. 이제 저 아시죠? 뭐 사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갖고 싶어 하셨냐고 갑자기 제가 구매받아서 막 사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쭤보는 거라고요. 요새 뭐 갖고 싶은 거 혹시 없으시나요?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뭘 갖고 싶어 하실까? 아, 뭘 좀 사드리면 좋아하실까? 뭘 갖기를 원하실까?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정말 제가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마도 목사의 사랑?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했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아멘 했다는 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좀처럼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걸 안 주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어지기로 간절히 바라는 그것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나는 확신한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내가 끝까지 믿었는데 내가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고 안 주시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건 다음 문제고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바라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그걸 당연히 반드시 기어코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결과와 응답에 상관없이 믿겠다는 거예요. 확신이니까요. 확실히 믿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안 주시든 주시든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에 있어야만 결과와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참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건 사실 다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다 같이 감사하니까 나 혼자만 감사하지 않고 여튼 우리 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고 나한테 뭐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듣고 오는 게, 내가 듣고 오는 게, 우리 집이 듣고 오는 게 있어야 그래야 좋다 한다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한테 뭔가 손해만 되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 얻는 것도 하나 없으면요, 솔직히 우리요, 안 좋아해요. 안 믿게 되고. 한두 번은 억지로 따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그걸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삐지기도 무진장 잘 삐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말 이게 가짜뉴스 아닌가, 진짜가 싶은 그런 뉴스를 하나 보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 사는 오토카타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했어요. 자식도 셋이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참고로 남자고 남편입니다. 이 남자가요, 결혼하고 나서 무려 23년 동안 자기 부인한테 삐져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려 23년 동안요. 부인한테 삐져가지고 정말로 부인한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18살 된 막둥이 아들이요, TV 프로그램에 자기 부모님의 사연을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18살 먹은 막둥이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자기 엄마 아빠 큰일 나겠다 싶어서 TV 뉴스에 제보를 했다고. 18살 먹은 아들. 신기하지 않아요? 말을 둘이서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18살 먹은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랑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아들이요 TV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어요. 방송국이 그 집에 취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막 설득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설득 끝에 사정을 듣게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도대체가 23년 동안이나 부인한테 삐져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제 자식이 셋이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자기 부인이 남편인 자기보다는 애들을 더 챙기는 모습에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마음껏 욕하셔도 됩니다. 이건 욕 먹어도 싸요. 저도 남편이고 남자지만 이건 욕 먹어도 쌉니다. 남편이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 보느라 부인이 자기한테 소홀했다는 거에 삐져가지고 무려 23년 동안이나 삐져서 부인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아시는 가장 심한 욕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방송국에서 노력해가지고 이 남편이랑 부인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부인이 23년 만에 드디어 남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증거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썩을놈의 남편 얼굴이 있다고 생겼다고 해요.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예, 생각해. 이제 이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속에 있는 얘기, 그동안 쌓여놨던 거 얘기를 다 하라고 이제 방송국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부인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자식들 챙기느라고 그거에 삐져서 2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했다고 하는 남편.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23년이 뭐냐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꾸며버린다고 하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 못해 바짝에 못까지 박아버릴 수도 있죠. 아니,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하네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남편인 내가 딸들 챙겨주느라 남편한테는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당신한테 삐져서 2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두 번 다시는 삐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주방에 가서 칼질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삐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누구나 다 간사해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삐지고 토라지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확신에 차서 믿는다는 게, 그래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어째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린요, 여지없어요. 금세 삐지고 토라진다고요. 금세 머리에 계산기 두들겨서요, 오히려 내 시간이고 내 에너지고 손해만 볼 것 같다는 그런 간사한 마음에 낼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걷어버리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도와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확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그런 확신의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확신의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러 믿음이 지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된 목사 되기 싫다니까요. 솔직히 그런 믿음 갖는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저조차도 툭하면 믿음이 시들 야들 흔들 내가리가 없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감히 여러분한테 그런 확실히 이거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하시라고, 언제 그런 믿음 하나 없냐고 나머지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생활이라는 건요, 그렇게 매일같이 전쟁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당연히 맞는데 이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해요. 간사해서 좀만 안다 싶으면 냉큼 의심하고요, 삐지고요, 그래서 딴 주머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요, 그 1절에서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중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조상들 이름 명단 중에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인물이, 그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1절 다시 보실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 뭘 사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요, 사라는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나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힘을 얻어 그렇게나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준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일단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는요, 원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가지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질 수 없으면 더 갖고 싶은, 안 되면 더 미친 듯이 갖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그게 내 아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겠냐고. 근데 이제는 여자로서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와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포기했겠죠. 그리고 아마 많이 삥똥 상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가능성을 아예 꺾어버리셨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분명 하나님한테 된통 삐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부부한테 아이를 주겠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아내 사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이거 들으시죠?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엿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그래서요, 속으로 뭐예요?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여 내 친구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라. 여태껏 죽어라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부인 사라가. 그런데 이제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사라가 그 응답을 듣고 막 기뻐하고 감사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정확히는 비웃었다는 얘기. 왜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요? 자기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여러분, 사라를 볼 때 어때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응답에 비유석되잖아요. 이게 무슨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믿음의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 같단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눈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사 응답해주세요. 누구 야구려요 진짜? 장난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때 응답을 하시니까 사라가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도 콧방귀 끼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분명 사라가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나옵니다. 사라는 분명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거 세뇌라고, 가짜뉴스라고, 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사람한테는 그냥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맴도신다는 얘기라고. 알아. 내가 다 안다고. 너 나 쉽게 잘 못 믿는 거 내가 조금만 서툴러도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금방 돌아지고 삐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금세 파사닥하고 깨져버리는 그런 깨지기 쉬운 믿음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너에게 믿음 주려고 또 오고 그래서 믿음 다시 채워주려고 거야. 그래서 믿음을 더 보태주려고 하는 거야. 사라도 처음에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라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가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믿음 떨어졌지? 믿음 바닥났지? 믿음 맹탕됐지? 야, 다시 충전하자. 믿음 생으로 다 끼워 넣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몇 번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분명 몇 번이고 찾아가 주셨을 거라고 듭니다. 그래서요, 사라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팽개치면서도요, 귀엽고 그런 자기에게 빵분한 믿음을 떼어주시려고, 바닥난 믿음을 채워주시려고, 찢어진 믿음을 꼬매주시려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미쁘신 분이라면, 쉽게 말해서 신실하신 믿음이 가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설령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끝까지 믿고 살다가 가야겠다. 그런 믿음이 사라에게 좀 주어졌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한테도 바로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믿음이 흔들흔들 가을팡질팡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다시 또 믿음을 채워주시려고, 다시 또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찾아와 주신다. 그런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다고. 잘 믿어서 매일같이 믿음 충만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못 믿어서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믿음 충전받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학생들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본 자세와 표정이 있어요. 기본이 눈싸움 하자는 거죠. 뭔 얘기 하나 보자고. 야, 믿을 것 같냐고. 떠들어 보라고. 기본 자세가 뜨려고 팔짱 끼고 듣는 거예요. 뭔 얘기 하나 보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하나님이 어딨어. 믿을 거 믿으라고.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이렇게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물론 우리 교회 학생들 너무 착해가지고 째려보거나 팔짱 끼진 않아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몇 시지? 안 끝나나? 빨리 집에 오고 싶다. 고마워요. 친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여러분, 학생들만 얘기할 거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말해줍니다. 반응이 없다고 그만두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 없어. 믿음을 주례도 안 받은데 됐다 그럼 네가 이렇게 가라. 꺼지라. 그만 보자. 나도 된다. 지금 내가 지금 집에 타라. 아니 저 중대도 안 받는다는데 어떡하냐. 네 선택이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줘도 아무 반응을 안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더 줘야지. 그럼 반응할 때까지 찾아가야지. 반응할 때까지 맴돌아야지. 설령 믿음에 기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믿음에 설령 비웃는 반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믿음 줘야지.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또 온다. 또 찾아온다. 네가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거다 내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그덕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받았고 이 우리에게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업과 하나님한테 꽉 붙들려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뭐가 있어도 있긴 한가 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바라는 걸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봐야겠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남편의, 아내의,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나사로교회의 반응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어설픈 믿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고만고만한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가 설령 비웃고 뿌리치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또다시 그 믿음 주시려고 확신의 믿음 주시려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반응 좀 하게 달라고 내 자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반응 좀 하게 해주시라고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